샬롬, 기쁨의 50일 기간 4월 24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92장 부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나갈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게 소망 나의 위로 내게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게 생명 끝나도 상한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게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을 분별하게 하소서.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을 분별하게 하소서. 첫 구절인 16절 앞부분에 다시 말하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사도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11장 1절에서 이미 당부해 놓았던 말입니다. 1절에서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니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라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앞 15절까지도 그 자랑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16절에서 다시금 부탁하지만 또 말씀을 보면 21절까지도 아무 자랑을 못하고 오늘 본문 뒤 22절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에게는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일이 매우 쑥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벼르고 별러서 적대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자기도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용납해 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자기 자랑은 주를 따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을 따라서란 주님을 본받아 혹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등의 의미이겠습니다. 자기 자랑이 주를 따르는 일이 아니지만 부득불하려는 이유는 적대자들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 때문입니다. 적대자들은 자기 자랑을 무한히 늘어놓았고 어리석은 자기 자랑에 고린도 교인들이 유혹받고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경시 여기는 것을, 무엇보다 순전한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합니다. 바울 사도의 적대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자랑, 즉 육체적인 조건, 출신, 가문, 외적인 현란한 능력 등을 자랑합니다. 19절은 그렇게 유혹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꼬집음, 비꼬미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5가지 어휘로서 대적자들의 횡포와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째, 종을 삼았다라는 표현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율법 아래 종되게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대적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둘째, 잡아먹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등쳐먹었다는 의미입니다. 뜯어먹다, 착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뜯어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심한 부양 조건을 강요했을 것입니다. 셋째, 빼앗았다입니다. 이 낱말은 취하다, 잡다, 받다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앞에 나온 어휘와 그 의미가 비슷하겠지요.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서 고린도로 밀려 들어온 이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발휘하여 기적을 행했고 자신들의 그런 능력을 자랑했고 그러한 능력 행함과 자랑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전하며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고난을 이들 적대자들과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적대자들은 분명 고난보다는 승리, 영광, 능력의 차원을 강조했고 또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 행하는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을 과시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사로잡아 버리지요. 유혹하지요. 그것에 관한 전문가가 이단 아니겠습니까? 넷째, 스스로 높였다 합니다. 적대자들은 고린도 교인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부유하게 했고 바울 사도보다도 더 나은 자들이 되도록 애를 쓴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사꾼 목자와 참 목자의 차이이지요. 다섯째, 뺨을 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폭행이지요. 이 표현은 적대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뺨을 칠 정도로 모욕을 준다 해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종된 모습이며 그들의 억압에 굴종하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받은 모든 실망이 바로 이 5가지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12절, 우리는 약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기세 등등한 적대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대자들이 행한 능력을 바울 사도는 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언변에 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들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좌우했는지 잘 몰랐어요. 이제는 상황을 파악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적대자들에 비해 바울 사도 자신이 못지 않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혜와 용납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만이 있을 뿐입니다. 안다고 하는 이들이 더욱 마귀를 용납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이들이 더욱 주님 싫어하시는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을 스스로 멈추고 분별하고 또 그런 자들을 멀리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랑이 되는 참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